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었고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정말 굳게 자라는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교회에서 더 크고 좋은 선물 드려야 마땅하지만 너무 작은 선물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에게 은혜 주셔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든든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잘됨을 직접 눈으로 보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는요, 작은 로마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분쟁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설명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요, 절기 때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가끔씩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자식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맞나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의 말을 잘 들어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먼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말 잘 듣고 계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아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즉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은 일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단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즉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조금 민감하게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가족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예외하고라도 믿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함이 마땅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를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리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책을 가만히 좀 살펴보시면 6장 2절 앞에 각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성경 6장 2절에 보면 각주가 있는데 제 성경에는 리을이라고 써 있어서 각주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마다 다를 겁니다. 거기에는 각주가 있어서 오른쪽 밑을 이렇게 살펴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즉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 10계명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10계명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에는 총 몇 개의 계명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10개 맞습니다. 10개의 계명이라서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계명은요, 성경 전체의 율법을 10가지로 축약한 거고 율법의 기본이 바로 이 10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케 하고자 예수님, 어떤 계명이 율법에서 가장 큰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요약하면 딱 9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9글자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뭘까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게 되면 이 9가지의 글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웃의 정의는 뭐냐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 자녀도 나의 이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제1계명인데 10계명은 그 10개를 풀어놨습니다. 10계명은 2가지의 하라는 명령, 긍정적인 명령과 8가지의 금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즉 하라는 명령은 2가지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라는 것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가지의 금지의 명령이 있는데 10계명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뉘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0계명도 이와 동일하게 나누어집니다. 즉 10계명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그 한번 좀 살펴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3계명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6가지의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일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만큼 이웃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계명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순서대로 주셨을 때는 우선순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첫 번째고요. 인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의 가치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설명하자면 내 부모를,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내 이웃의 물것을 탐내는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래서 그 부모에 관한 율법은 굉장히 엄히 다스렸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그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신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즉 너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효도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즉 우리는 때로는 효도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에게 잘되게 하려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이 효도라는 것은요 부모님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며 그 위치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가는 것이 내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개인을 위한 일이고,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싶은 만큼, 장수하고 싶은 만큼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방편입니다.
지금이야 고부간의 갈등이나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눈치 보는 것이 많이 없어졌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섭게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농담으로 시어머니 무서워서 시금치도 안 드셨다고 그런 이야기 가끔씩 하셨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한 좀 하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핍박하셨다고 해요. 핀잔을 주고 못 살게 굽니다.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핀잔을 이길 수 없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믿지는 않지만 동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며느리 마음속에 그 무서운 시어머니가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일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즉 100일이 지나면 어머니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일 동안 그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어머니가 없어지기 전에 100일 동안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 드리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는 따뜻한 시루떡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100일 동안 기도할 텐데 100일 동안 매일 아침에 시루떡을 만들어서 어머님께 대접하고 웃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3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을 버티면서 아침에 따뜻한 떡을 어머님께 해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00일 후면 자유롭게 되는 몸을 생각하면서 이 며느리가 열심히 떡을 쪄서 어머니께 매일 아침마다 시루떡을 해드렸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100일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덜컥 겁이 납니다. 이러다가 시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서 며칠 안 놔두고 다시 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100일이 지나면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나요? 그랬더니 무서운 얼굴로 목사님이, 그럼요, 이제 사흘이 남았습니다. 사흘 후면 내 무서운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이래 저체저체해서 이제 어머니가 나를 구박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 취소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께서 씩 웃으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시어머니 없어졌지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며느리가 떡을 해갖고 오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효도와 순종과 부모님에게 공경을 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고 이것으로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임을 알려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생각하시면 늘 뭉클하고 사랑스럽고 우리 자녀들 늘 보고 싶으시죠? 그리고 내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고 지금도 늘 자녀를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비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그 행복함,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이렇게 큰가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솔직히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커주면서 내 아들과 내 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효도를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비가 되어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살리려 십자가 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이가 한 유치원 다니기 전 한 4살 때요, 집에서 성경 만화책, 그림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거든요. 이때 아이가 4살 때였는데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거를 이렇게 읽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4살짜리 제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요거 따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목사의 자녀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니,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4살짜리 애한테 이거 왜 따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손 씻고 먹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손 씻고 먹어야 된다고?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자녀를 키우는 그 느낌,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저는 우리 아이들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춘기 왔거든요. 얼마 전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요, 중간고사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시험을 보고 자기 성적을 아빠에게 자랑합니다. 뭐 몇 점 맞은 것 같아요. 그리 잘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잘하지 못한 성적을 아빠에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잘했다, 고생했다, 애썼다, 그리고 축복해 줬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전화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착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냐 아들아, 다른 부모님들은 점수 낮으면 혼내는데 왜 아빠는 안 혼내냐고. 속으로 혼날 만한 점수이기는 안 것 같구나. 점수가 잘 나오면 애가 좋지 제가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아, 성적과 아빠가 기뻐하는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난 너로 인해 행복하고 고생했다. 제 속은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의 욕심이 물론 자녀를 잘 되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노엽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반복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금하는 것이거든요. 즉 항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대하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비난 등을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통해 낙담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노하지 말라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부모님의 권위로만 억누르는 것을 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권위로 그들을 야단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즉 우리는 부모의 권세로, 부모의 권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억누르고 낙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 아이들을 훈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커나갈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 전에 평생 효도 다 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충분합니다. 다만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바로 드리고 11조 잘 내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 이것만 되면 저는 우리 아이들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자녀의 일은 절대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권세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에 절대로 우리에게 부모의 권세로 그들을 억압하고 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 자라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든든히 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럴 땐 축복된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 그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룰 때 가정과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을 배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요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